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라는 것은 저희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또 내 생각과 부딪히거나 충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굳이 계속해서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하고 닮아가야 되어지는 그런 지표가 되어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구하고 또 중심을 두고 살아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교회를 통하여 바라볼 때마다 하나의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어렵게 됩니다.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체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 삶을 그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성도, 또한 성도다운 교회, 이런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이 또 다른 하나의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께서 불러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또 공동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은혜가 충만한 장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힘주심의 역사가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보이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교회를 향한,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만 명령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곧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까 이 가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동사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주동사라는 것, 동사의 개념은 제자를 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라는 겁니다. 이 동사가 행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꾸며주는 데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이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운 그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 공동체가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군중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모연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어져 온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교회들이 부름받아 교회로 온 자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제자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 제자화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배운다, 또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변화, 제자화되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수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가 제자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해가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과거에 했던 훈련과 과거에 했던 교육이 가장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훈련과 과거에 내가 배운 것이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면 과거에 배운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배운다라는 것을, 훈련한다라는 것은 현재성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배운 것이 현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현재의 삶 가운데 그 배운 것과 훈련되어진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성이 사라진 훈련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4주 정도 지날 때마다 물어봐요. 4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훈련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 4주 전과 지금 4주가 후한 지의 변화가 뭔지 점검하시라고. 만약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웠어도 그 4주 전과 4주 후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이 4주 동안에 아무런 의미 없는 공부였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주 한 주 뭔가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자화되어지는 그 현재성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각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가는데 온 힘과 온 정성을 쏟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제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제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제자의 대상이 바로 그렇거든요. 오늘 제자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특정 어떤 한 사람들, 한 무리들만을 가리켜서 제자화 시켜라, 제자화 만들어라라고 말하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세계에 선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넘어서는 거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에 있는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는 넓게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근거리에 있는 자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자화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조금 더 나아가면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라는 것, 제자화시키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도 제외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저 세계와 열방에 있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사역 가운데 온 교회가 집중하고 힘을 쓰는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은혜만 누리고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자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데 보냄받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음 세대를 안고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제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가 그러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제자로 내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가 되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18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말씀 처음에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귀한 명령, 제자화시키는 이 명령, 이 사명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16절에는 11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본문을 적으면서
이 명령을 받을 때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11명이라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자로 열정이 불타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쳤던 사람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것 가운데서 이 제자화 시키는 사명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락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또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실 수도 있었고, 또 저 같았으면 이 11명 싹 빼버리고 뉴 멤버, 더 능력 많고 더 나를 위해 헌신해 줄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들을 딱 보고 있다가 뽑아가지고 이 마지막 사명을 아마 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실패한 제자들을 실패의 장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화되어지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자들, 한번 실패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준다. 네가 부족하였지만은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나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가 될 것을 나는 너를 향하여 소망한다. 또한 네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제자로 세워가는 것에 너희가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모든 근거는 나의 능력과 나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기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실패한 인생들, 예수님의 사명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제자화 시켜라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또한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모든 사역의 그 기초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의 권세로 부르셨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자화시키고 자기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습득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많이 배우는 것이 도리어 제자가 되어지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이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제자가 되어지는 본질적인 방법은 뭐냐? 내 안에 하늘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내 안에 선포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거룩한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권세는 얼마나 굉장한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단의 권세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걸 무찌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웅천중학교 삼거리에 서 있습니다. 삼거리에 서 있는데 큰 트럭, 8톤 트럭이 저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피해야 되죠. 빨리 피해야 되지. 만약에 8톤 트럭과 내가 힘 대결을 해서 그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내일 아마 부고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세울 수 있냐면요, 제가 경찰이라면 여러분 세울 수 있잖아요. 경찰 제복을 딱 입고 8톤 트럭이 아무리 와도 거기서 제복 딱 입고 빨간 봉 하나 들고 호루라기 한번 쥐 불면 어떻습니까? 그 큰 차들이 이 봉 앞에 다 서잖아요. 그걸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권세를 사용해요. 내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얼마나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제자들을 가운데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녀의 권세를 깨닫게 하고 하늘의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자로 성장하여 그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사역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했던 행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큼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말씀을 얼마 읽었으니까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새벽에 기도하니까 제자가 될 수 있다. 행위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의 권세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제자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자들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제자를 세울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과 또 하나님 안에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은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내가 오늘부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런 제자를 세워나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며 나갈 때에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또한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를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가서라는 것은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세우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꾸며주는 첫 번째 분사입니다. 이 가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머물러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고 충만한 은혜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 은혜일지라도 썩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사모합니까? 단지 내 안에 위로가 되어지고 단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회복이 있기를 원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면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내시고 먼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냄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것, 내가 받은 위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걸 오늘 가라라는 표현에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떠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가서 이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그럼 너희만 즐기고 너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권세가 확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삶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또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자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데 지역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가라는 것과 세례를 베풀라는 것,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세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세례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만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만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라는 것,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배제되어진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또한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세례를 내가 받는다라고 고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안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마는, 직장에 가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난 뒤에 모든 직장인들이 이야기하더래요. 네 교회 다녔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 말씀에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선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훨씬 더 어려운 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 교육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지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제자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설교만 하면 되는 거죠. 설교만. 그러나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힘써 줘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선 자들은 다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쳐주는 것을 어떻게 할 때까지요? 지켜나갈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제자화 시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모임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됩니다. 늘 실망해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계속해서 힘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지키게 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받은 은혜를 무조건 전해야 되는, 전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만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제자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지켜나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렵지요.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훈련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변화되어지는 훈련은 합숙하면서 훈련이에요. 아무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어도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합숙을 해야 되는구나.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야 되겠구나.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자화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같이 합숙하는 것처럼,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서로를 잘 살피고 위로하고 해나갈 때에 연약한 자들이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요, 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었지만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제자와의 삶은 우리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지속되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데, 그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제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불편함이 없이 쓰일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여기서 도저히 안 돼, 나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제자화 되어지고 너희들이 제자를 꿈꿔나가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죠. 연약할 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도 주시고, 의지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나가는데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거기에 힘을 쓰고 집중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연약하지만은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수준은 다를 거예요.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든지 그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장된 제자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 없는 제자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 그거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 하니까
내가 믿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권세를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파송 찬양이라고 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 찬양을 올려놨는데, 성도들이 이거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을 우리가 정한 의도를 알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 뒤에서 인사하려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이 찬양이 부르면은 집에 가니까 즐겁게 부르는 건 아닌가? 이 찬양이 끝나면 이제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가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되니까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드릴 때에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는 부르시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지시고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